성경의 소리 이양우TV의 이양우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나의 사랑이요 나의 기쁨이며 나의 희망이신 8,500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삶의 자양분이 될 책 한 권을 소개합니다. 이양우저 한국교회의 부흥의 파도를 다시 타라입니다. 이 책은 건강한 한국교회, 부흥하는 한국교회의 생생한 역사의 현장으로 독자들을 친절하게 안내하는 한국교회 부흥운동의 역사책입니다. 이 책은 건강한 한국교회, 부흥하는 한국교회를 이끌어 오셨던 존귀한 영적 지도자들의 지도력 모델을 배울 수 있는 최선의 책입니다. 이 책은 정체와 위기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한국교회를 올바르게 안내하며 새로운 부흥의 꿈을 꾸도록 돕는 희망등대와 같은 책입니다. 아직도 성경의 소리 이양우TV의 구독자가 아니시면 오늘 생명의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의 유튜브에서 구독 표시와 엄지척 표시를 꾹 눌러주시므로 성경의 소리 이양우TV를 애청하는 구독자가 되어주시면 더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섬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타굴성의 진리 168번째 시간으로 구약성경 시편 16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참 복있는 인생, 참 복있는 인생이란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중국의 제일 오래된 역사서로 알려진 공자가 편집한 서경의 홍범편, 백성을 다스리는 큰 법, 근본법에 보면은 인생의 오복을 첫째는 장수의 복이며 둘째는 부요의 복이며 셋째는 마음이 평안하고 몸이 건강한 강령의 복이며 넷째로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유호덕의 복이며 다섯째는 질병, 사고, 전쟁으로 요절하지 않고 천수를 내리는 하늘이 준 그 수를 장수를 누리는 고종명의 복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평범한 서민들인 상인 계층의 오복으로 알려진 복이 있는데 그 첫째는 장수의 복이며 부자의 복이며 셋째는 건강의 복이며 넷째는 자손이 많은 복이며 다섯째는 치아가 튼튼한 복이라고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최근 모 잡지사가 실시하여 발표한 현대 한국인의 의식조사를 보면은 한국인의 오복 개념이 많이 바뀐 것으로 그 순서가 바뀐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는 건강의 복이며 둘째는 좋은 배우자의 복이며 셋째는 부요의 복이며 넷째는 평생 일터를 가지는 복이며 다섯째는 친구가 많은 복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복에 추구하여 육복은 무엇이 되면 좋겠느냐고 어느 대학교 학생들에게 질문하였더니 젊은이들의 대답은 대부분 부모는 가능하면 많은 재산을 남겨두고 빨리 세상을 떠나시는 조실 부모의 복을 받으면 좋겠다고 대답하였다고 알려졌습니다. 불로시대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계시하는 참 복 있는 인생은 무엇인지 시편 16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 사람이 참 복 있는 인생이라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던 다윗은 시편 16편 7절에서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영혼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라고 그의 신앙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밤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직면한 아픔과 슬픔, 고난과 시련의 와중에서도 선한 목자신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며 위로로 해 주시며 경계하시며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교훈 받는 것을, 매일 교훈을 받고 사는 것을 참 행복한 인생이 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을 손길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삶이 참 복있는 인생의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할 일이 있고 매일매일 우리는 갈 길이 있고 매일매일 우리는 만날 사람이 있고 매일매일 우리는 무엇부터 먼저 할 것인지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실수가 극소화되므로 승리인생, 성공인생, 행복인생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특히 매일의 기도와 매일의 찬송, 매일의 예배와 매일의 성경 정독, 매일의 사랑 실천과 선행 실천을 통해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그리스도인은 감사와 찬양을 쉬지 말아야 할 줄 압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감사는 천국에 올라가면 장미꽃으로 변화된다는 그런 전설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더 많은 감사 생활을 통해 천국을 장미동산으로 만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족하는 사람이 참 복있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이렇게 감사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5절 6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라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기성복의 은혜가 아니고 맞춤복의 은혜입니다. 만복의 은혜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우리 학교와 우리 직장, 우리 군대와 우리나라를 줄로 지어서 정확하고 정밀하게 우리에게 적당하고 우리를 아름답게 멋지게 만들어주는 맞춤복의 은혜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맞춤복의 은혜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Only Grace, Sola Gratia라고 부릅니다. 비교식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참 행복을 맛볼 수 없고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남의 떡이 크게 보이고 이웃집의 남편과 아내, 이웃집의 아들과 딸, 이웃집의 아파트, 이웃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와 직장 등 우리의 것과 이웃집의 것을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들이 훌륭해 보일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비교하기 시작하면 불평과 원망이 나오기 쉽고 불행의 씨앗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비교식은 우리 영혼과 마음을 좀먹고
병들게 하는 암세포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줄로 지어서 맞춤복의 은혜를 주셨다는 이 믿음이 참 행복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줄로 지은 구역이 진짜 아름답고 멋지다라는 이 자족하는 삶의 태도가 우리 영혼과 우리 마음과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줄로 지어서 맞춤복의 은혜를 주셨다는 이 믿음을 가진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소득을 자신의 것으로 여겨주시고 지켜주신다고 다윗은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자족하는 신앙을 이렇게 진솔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4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취할 줄도 알고 풍부에 취할 줄도 알아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 취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탁월성의 진리요 은혜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을 존경하고 함께하는 즐거워하는 사람이 참 복 있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이렇게 감사 찬양합니다. 시편 16편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라고 그는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자들이기 때문에 존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애인들이기 때문에 존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임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존귀합니다.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과 만나서 서로 대화하고 서로 교제하며 서로 위로하고 서로 축복하며 서로 충고하고 서로 경계해주는 성도의 교제, 펠로십, 코이노니아를 다윗은 그의 최고의 행복의 조건으로 여기고 살아갔습니다. 슬픔은 나누면 나눌수록 작아지고 기쁨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 신비가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 한 번도 빠짐없이 성도와 함께 아파하시며 성도와 함께 울어주시는 성령의 사역, 성도와 함께 기뻐하시며 함께 춤춰주시는 성령 사역을 본받아 우리 모두 더불어 함께 아파하며 더불어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공감의 달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참 복 있는 인생이 됩니다. 다윗은 시편 16편 2절에서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의심 많은 토마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주님의 십자가의 못자국의 상처의 흔적과 옆구리의 창자국의 상처의 흔적을 확인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 되심이라고 그의 신앙을 고백한 것과 같이 우리도 토마처럼 믿음으로 주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믿고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과 그의 피로 맺어진 관계로 이루어집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게시되어 있는
탕자의 비유의 말씀처럼 돌아온 탕자의 기쁨과 행복은 아버지의 달려오시는 그 사랑, 기쁨과 환영의 입맞춤, 신분의 회복을 위하여 새 옷을 입혀주시고 언약의 회복을 위하여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자유의 회복을 위하여 신발을 씻겨주신 것으로 나타나고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탕자는 잃었던 아들을 찾은 것이고 죽었던 아들을 다시 살리신 것 같은 큰 기쁨이기 때문에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를 베풀어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 줄 믿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잃어버린 한 영혼의 회개는 이런 영혼을 찾은 것이고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큰 잔치를 베풀며 함께 기뻐해야 될 너무나 고귀한 일이라고 큰 아들에게 설명하고 우리 모든 인생을 향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해 권면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돌아온 탕자는 이 일을 이후에 아버지 한 분에게 더 큰 효도를 바치며 자기 일에 더욱 충실한 일꾼이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돌아온 탕자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나 아버지를 존경하며 아버지를 자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아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으로 보면 미래의 인간의 죄악과 거짓, 불법과 음란의 죄악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세상, 불타지고 망하고 사라져버릴 장망성과 같은 이 세상을 떠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온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초청과 그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참 복있는 인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탁월성의 진리요 은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따뜻한 구독과 칭찬과 후원은 새로운 메시지를 준비하는 저에게 큰 힘과 격려와 능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샬롬, 샬롬.